제목은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세 가지 기적이 있다. 지난주 제목하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이 하셨던 감사의 세 가지 특징이었고, 이번 주는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세 가지 기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차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로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감사는 태도이다. 태도를 갖추는 것이고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감사인데,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궁금증이 생겼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그 감사의 태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죠?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상황이나 결과를 보고 감사하신 게 아니었고 그 이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순서의 혁명이었다. 순서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감사의 태도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그래서 하늘을 보고, 즉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시선의 혁명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은 공개성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감사하셨다. 공개성의 혁명.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지 않는 태도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 태도를 보여주셨고,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에만 그런 태도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이었어요. 항상 예수님은 감사의 삶을 사셨던 거고, 그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그게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태도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사는 더 어려워진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면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너의 삶이 행복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우리가 잘 알듯이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답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늘을 우러러 공개적으로 감사하신 것이죠. 그때 그 감사를 통해서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의 삶의 태도로 장착하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에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없던 것이 생겨나는 기적.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조명 좀 꺼주실래요? 박정호.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라고. 여러분, 분명히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5,000명이 다 필요한 상황인데 한 명만 가지고 있고 4,999명은 없어요. 야, 이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죠?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후에 나누기 시작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 주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주시는 거예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없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돈이 없어요. 학생에게 어떤 게 없어서 고통스러울까요? 학생에게
남자친구가 없어요. 뭐 이런 것도 고통스러울라나요? 유빈이 지금 그 미소는 약간 뭐지? 미묘한 알 수 없는 미소였는데, 뭐 공부를 하는데 암기력이 딸려요. 암기력이 없는 거죠. 지혜가 없어요. 공부하면 다 까먹어요. 인내를 못 하겠어요. 없는 거죠. 예. 통찰력이 없어요. 예. 힘든 거죠. 학생에게 이런 게 없다면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가족에게 어떤 게 없으면 힘들까요? 우리 가족은 사랑이 없어요. 힘들죠. 예. 너무 고통스럽죠. 집에 가는 게 싫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재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창의력이 없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창의력이 없어요. 예. 기획력이 없어요. 막 이런 없을 때 우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이 없어요. 예. 우린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때 감사하면 기적처럼 없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를 나누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나누어 주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네. 감사를 나눈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나눈 것이죠. 사실은. 그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5절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저 앞에 구절 다시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 즉 감사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능력이 감사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능력. 부족한 자리에서 감사하면, 결핍된 자리에서 감사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감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도 감사는 뭐냐면, 이 상황 분명히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핍과 부족한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없는데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시각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각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감사의 태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과 부족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없고 결핍이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족함이 그 결핍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때에 하나님은 창고를 여십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창고를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 빌립보서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채우신다. 신명기 시작.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도 나 여호와가 너를 치료하여 상처를 낫게 하리라. 건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건강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없는 것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계속 가지면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원대로 주는 기적이에요. 원대로 주는 기적. 첫 번째는 뭐였죠? 없던 것이 있는 기적. 두 번째는 원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11절 시작.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떡을 나눠주시고 이어서 물고기를 나눠주시는데 이때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대로 나눠주셨다. 이게 원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데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떡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 나눠줄 차례가 되었을 때 막 서로 원하는 거예요. 저희 물고기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큰둥했겠죠. 뭐 저거 갖고 뭐 하실라나? 근데 막 떡이 계속 나눠져 있던 게 막 생기니까 없던 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딱 꺼내시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야, 물고기다. 요즘 우리도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고기다. 그러니까 고기를 딱 꺼내셨는데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원하는 막 그 분위기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이 없으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계속 없는 상황이 지속되잖아요. 그럼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게 생겨요. 근데 그게 물질적인 것만 생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돼요. 기대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감이 생겨요. 지금 없지만 생길 거야. 부족하지만 분명히 채워질 거야. 지금 아프지만 건강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막 올라와요. 기대가 차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원하게 돼요. 더 원하게 돼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네?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원함은 굉장히 건강한 원함인 거예요. 네. 감사를 통해서 기대를 갖고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원하는 대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원대로는 원하는 만큼 충분해요. 네. 그리고 만족스럽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만족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처음에는요, 없으면요 만족하지 않아요. 불만족스럽잖아요. 근데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잖아요. 상황은 없지만 내 안에서는 만족이 임하기 시작해요. 내가 만족해요. 네.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내 안에서 만족하는데 그 만족은 어디서부터 온 만족이냐면 뜬금없는 만족, 근거 없는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 안에 기대감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갑자기 만족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상황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스러워지는 것이죠.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배불러. 네.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넉넉해. 마음이, 감정이 넉넉해졌어요. 사실은 제일 기적은 이거죠. 보통은 우리는 이제 상황이 변해야 기적이지만 그 상황이 변하는 그 이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배부르는 거예요. 우리 영이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난 배불러 되게. 하나님 하면 좋아 되게. 그리고 왠지 그냥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예전에 우리 교회 사업하는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안한데, 막 이런저런 얘기라는 게 뭐가 있어요? 사업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 얘기를 쭉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는데 한 개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니,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 이렇게 걱정 안 되는 게 아니라, 듣고 있자니, 그리고 듣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충만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스러워하면서, 상황은 어려우니까 그 상황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 끝나고 나서. 집사, 미안한데
나는 있잖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네. 자기가 얘기한 것들 미안해 그랬더니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 나를 걱정을 안 해주시 이렇게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너 목사님이 우리를 하나도 걱정 안 하신다는 게 그렇게 안심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짝이 너무 잘 맞죠, 그죠? 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걱정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상황이 분명히 안 좋은데 목사가 걱정이 안 된다고 한다? 되게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들어도 볼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계속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안 생기면요 걱정이 안 돼 이런 말을 못 합니다. 저도 안 된다고는 하지만 진짜 걱정은 계속해요. 근데 마음도 걱정이 안 되고 말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책임져 줄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여러분의 상황이 배불러지기를 관심 갖지 마세요. 없던 게 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여러분 안에 만족이 차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져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점차 상황은 바뀌게 돼 있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극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배불러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모든 영역을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금검전략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작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절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다 감사절기예요. 6월절은 죽음에서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다음에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밀을 첫 수확하고 7주 후에 50일 동안 수확을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처음 수확함 시작해서 마치는 수확까지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다음에 초막 짓고 살았잖아요. 그 장막, 그러니까 텐트 짓고. 갑자기 그래서 우리도 가끔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가서 텐트 속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절도 없고 아니고 집도 없고 있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광야에서 텐트 짓고 살았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텐트에서 살면서 나무 주워다가 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떡 구워 먹고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지.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때 메추라기와 그 다음에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지.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은 뭐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기념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때 하만에 의해서 아마 다 죽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끊어진 거죠. 없어지는 거지.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대대손손 이거를 절기로 만들어 갖고 계속 기억하게 하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하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왜 오세요? 뭐 하러 오시나요? 예배는 감사예요. 핵심은 감사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내 기분 좋자고 아니면 내가 무슨 아니면 주말에 어떤 여가를 즐기러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예배는 핵심 자체가 감사합니다. 무엇을 받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우리를 죄사해 주신 거, 사탄으로부터 건져 주신 거,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매일매일 하루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족을 주신 거, 직장을 주신 거, 우리가 건강하게 하신 거, 아프지만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이것을 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또 시야 그릇 만족함을 주신 거,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신 거,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족 월토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군데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하나님으로 만족스러워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기적은 보너스의 기적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근데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경들을 보면 제자들이 그 모은 바구니를 깜빡 잊어버리고 왔다. 안 갖고 왔어요. 제자들이 가져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챙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는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 군중을 빨리 다 다 집으로 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도대체 이 12광주리에 있는 떡과 물고기는 어디로 갔을까?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이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누군가는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구에게 줬을까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줬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12제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아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져왔던 그 아이. 그 아이 잊을 수가 없죠. 그죠? 그 아이로부터 다 시작된 거잖아요. 그 아이의 믿음으로부터, 그 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물론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그 아이의 작은 정성과 헌신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이게 보너스죠. 아이는 작은 것을 감사했고 큰 것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 무지하게 들었을 거예요. 너는 아침에 도시락 하나 싸줬더니 살림 미천을 갖고 왔냐고 하면서 칭찬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도 주시지만 그냥 우리가 감사하면 그냥 마음이 평안, 이런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요. 더 풍성하게 원하는 대로 주시고, 그리고 평안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보너스로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함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또 어렵고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 어려운 환경과 그런 터널을 혹시 여러분이 지나가시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가 여전히 길이고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채워집니다. 보너스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먼저 배부르십시오. 하나님으로 먼저 만족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영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배불러지고 여러분 자신이 배불러짐과 동시에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상황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감사하고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태도를 잘 갖춰야 됩니다. 태도가 갖춰진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는 감사하고 언제는 먼저 감사하고 언제는 나중 감사하고 언제는 하늘 우러러 감사하고 어떨 때는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똑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기적이 항상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나의 감사하는 것보다 나의 감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감사하는 것보다 더욱 능력 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높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높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다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두 손을 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감사의 태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하느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우리가 항상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보너스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없던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지 못했지만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궁핍했지만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없지만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보너스가 생길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 감사의 태도를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항상 결과도 상황도 바뀐 것이 없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항상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지만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염려가 되지 않았고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추고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생길 것입니다.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관계가 생길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재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걱정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영화롭습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